다시 한번 저희가 주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저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호렙산을 내려올 때 그 뒤에서 광채가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프터글로우를 저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난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만나주시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신 형제자매님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분들의 삶의 문제를 만나주시고 무거운 짐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정성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헌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물과 함께 저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모습들도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더 주님을 위하여 계산하지 않고 우리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헌물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아멘. 네. 저희 멕시코는 아직 막 이제 아침 먹고 있고 좀 이따가 9시에 이제 성인들 예배를 드리게 되겠네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쁨이 2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더 피곤할 거라 생각하지만 기쁨이 2배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오늘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일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남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역사의 한순간 있어야 되고요. 또 매 순간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어떤 분은 오늘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 한 남자는 2주 전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 빌립이 초청하는 전도 와 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빈정대듯 아니면 굉장히 차가운 시니컬한 대답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사고 체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자기의 가지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첫 번째 거부하는 장면까지를 저희가 봤었습니다. 와 보라에 거부했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 읽을 때에 제가 이 본문을 본의 아니게 3주를 묵상을 했는데 원래 지지난주에 이 본문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말씀드렸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설교가 바뀌어서 3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혹시 다른 방향으로 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큰 문장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머물러 있으면서 이것이 엄청난 힘이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인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선교사이고 목사 정도 되면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알았을까 뭐 그것이 얼마나 큰 진리일까 생각하겠지만 매 순간마다 또 지난주를 지나면서도 저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충분한 은혜는 그냥 하루밖에 없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무슨 큰 어려운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어렵다면 어려운 일들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님께 들어보십시오.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좀 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난 줄 알았습니다. 오늘 나를 처음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무 밑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무슨 생각을 그곳에서 하고 있었고 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혹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1시간 전에 무화과 밑에 앉아있는 나다나엘을 봤을까요? 그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기 위해서 그 장소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시기 위해서 피지컬한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곳의 프레전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프레전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나다나엘을 영으로 이미 알고 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리추얼한 프레전스가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언제 거기 있었는지 상관없이 나다나엘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Where, no matter where, no matter what, no matter when.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내가 어디 있었든지, 언제 그 일이 일어났었든지, 그 일이 무슨 일이었을지 상관없이 주님은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안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안다는 것이 누가 내 문제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안다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영의 귀를 열어서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영의 귀를 열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오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묵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영어 찬양에서는 더 이상 same 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전과 같지 않다. 이전에 나의 그 눌려있고 아파있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항상 분노하던 그 모습 그대로 same하게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나를 만나시면. 그런 가사들이 영어 찬양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오늘 아침에 현수야 내가 그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바캘리포니아 해변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2-3시간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사이를 혼자 운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많은 고민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제 아내가 몸이 예전에 굉장히 나빴을 때 상태로 잠깐 돌아갔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항상 난 I'm okay 이렇게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굉장히 그 내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I'm okay. 그리고 또 한 가지 항상 생각하는 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m okay.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현수야, 내가 내 아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내가 이 시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가장 깊이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가장 이 문제가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주님께서는 내가 그 문제를 보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일하는 지체들을 볼 때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멕시코에 있는 같이 있는 지체들을 이름은 안 대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다 9월달에 오면 저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런 분들을 데려오겠습니다. 예. 제 지체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을 때, 그 내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막 서로 긴장감이 맴돌 때 저는 참 힘듭니다. 다 갔으면 좋겠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새로 성격 좋은 사람들만 모아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합니다. 왜 저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남을 어렵게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자기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어두워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어두운 사람과 같이 있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나요? 그런데 그런 지체들이 있을 때 침체가 3개월 이상 가고 그럴 때 지켜보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떠날 때 사실 마음이 힘듭니다. 안 힘든 척합니다. 그것을 누가 더 힘들어하면 제 아내가 더 힘들어합니다. 실망감이 생기는 거죠. 평생 같이 할 줄 알았는데 떠날 때. 이런 저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그 갈등들이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갈등들을 현수야 내가 그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주님 제 안에 홀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그 고속도로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항상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찬양 혼자 합니다. 혼자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발표되지 않은 곡이라서 여러분들 잘 모르는 곡인데 예전에 은혜교회 있을 때 그 CBS 창작 복음성가 대회에서 1등한 곡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행사에서 1등한 곡입니다. 예, 그 곡을 제가 항상 부르고 다닙니다. 내가 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주님은 나는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젯밤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고속도로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질 때 이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비로소 들려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고통과 상처, 무거운 짐, 두려움, 또 분노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리시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들리는 거죠. 내가 어떤 종류의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에는 그 기계로부터 들려오는 전파와 음성을 안 듣게 됩니다. 저는 제키 에반코 또는 수산 이런 요즘에 그 갑자기 막 뜨는 그 대단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 또 역경 가운데 일어나서 막 유명해진 가수들의 음악을 토론토 도착하는 공항에서부터 켜가지고 유튜브로 보는 게 제 요즘의 취미생활이 됐습니다. 그런 음악을 들으면 막 마음이 기뻐집니다. 근데 제가 이 기계가 있는데도 그 기능이 없는 줄 알면 안 보는 겁니다. 그 음악이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항상 보시고 나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치유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 때 비로소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지켜볼 수 없는 여러분들의 private world, 내면 세계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미니스트리를 할 때, 사역할 때, 기도 사역을 많이 하는 줄에 이제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심지어는 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혼자말로 속삭이는 말로 주님 살려주세요. 지금 정말 이 상황이 싫어요. 지금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속삭이는 말도 나는 하나도 미싱하지 않고 듣고 있다. 이 말을 할 때 그 자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네가 수년 전에 그 골방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전달할 때 이 자매님이 그냥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그 자매님에게는 치유가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과거의 문제를 현재처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터널한 하나님이다 말을 우리가 하죠. 하나님에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속성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네이처 중에, 그건 캐릭터가 아니고 네이처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영속성. 그래서 주님께는 시간이란 제한이 없으십니다. 주님께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다 완료형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예언서들을 보면 다 완료형으로 끝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그것이 다 완료형으로 끝나는 놀라운 문법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라는 것이 현재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현재이시고 항상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핸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주님 앞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주님께는 현재입니다.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내 문제에 일어날 일까지도 보고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한 결과를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문제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항상 승리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승리 같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성품 안에서,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거 보고 계시는 그 문제는 일시적으로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이기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내하라. 야고보에서 인내하라. 인내하면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보게 될 때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과거의 문제, 고통의 문제로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를 많이 경험하신 분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실패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나의 그 당시에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할 때는 자기를 자꾸 미워할 때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실은 용서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받아야 될 만한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으나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자신을 용서하고 나에 대한 너의 쓴뿌리를 풀어라.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거의 상처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실 때에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찬송가를 오늘 아침에 불렀었는데 이 찬양의 작곡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작사가 호레이쇼 스태프폴드라는 사람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의 법률가였고 미시간호에 호와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별장이 1873년도에 화재가 나서 불이 다 타버렸고 이
호화별장이 잿더미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화재로 인해서 부인이 충격을 받았고 의사는 말하기를 이 건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아내를 휴양을 보내라는 의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와 4명의 딸이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유람선을 타고 4명이 먼저 여행을 가게 됐고 이 남편 스태포드는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후에 만나리라 하면서 먼저 가족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객선이 여행한 지 일주일이 지난 새벽 2시가 됐을 때 모든 승객들이 잠든 시간에 영국의 선적 로키안이라는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 승객이 226명이었는데 이 226명을 실은 이 배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직후에 스태포드의 부인은 4명의 아이들을 이끌고 갑판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여객선은 완전히 침몰하게 되고 이 사건은 30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종결돼 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스태포드의 아내는 익사하기 직전에 실신한 상태에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가 됐지만 4명의 아이는 그때 다 익사해서 죽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9일이 지난 후 스태포드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여객선의 사고로 우리의 아이들 4명은 모두 다 숨졌습니다. 저는 지금 영국에서 휴양 중입니다. 바로 아내만 혼자 구조됐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교인들이 놀라서 스태포드를 위로하려고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를 위로합니다. 그때 스태포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으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서둘러서 이제 아내를 데리려고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가 탄 배가 그 비극이 일어났던 대서양 그 지점, 사고 지점을 지나갔을 때 그 밤새 슬픔으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렇게 말했겠죠. 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나 주님이 나 함께 계시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고백했으나 그 내면 안에는 아직도 주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새벽 3시쯤에 이전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설교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고통을 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오래된 일일 수도 있고 현재 있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순탄할 때든지 큰 풍파가 일어나든지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경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노래입니다.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주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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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좀 더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을 한 번 더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나서 두렵다고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 자녀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내가 도와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내 한계를 만날 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t is well. 내가 그 문제를 케어해 줄 것이다. 내가 그 문제를 잘 넘어가게 너에게 필요한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의 이번에는 우리가 후렴 부분을 다시 부를 때는 이 찬양의 영어 가사로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주님을 인하여서 그 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 평안해질 것을 믿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내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내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사람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던져야 될 무거운 짐을 던져보셨습니까? 아직 찬양은 했는데 안 던져주셨습니까? 오늘 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가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 집에 누가 오실 것이냐면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방에서 한번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고통을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룰이 있습니다. We never speak.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하는 순간 불행이 올 것 같아서 말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만드십시오. 부부가 함께 말해보십시오. 우리 이거 힘들지 않네. 솔직히 힘들었다. 우리 기도하자. 그 방에 성령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통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피지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피리추얼한 프레전스를 우리가 느낄 때에만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만 제자가 될 프리덤이 있습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말을 했으나 그를 알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바로 랍비여,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이라 그랬죠. 지지난주에 랍비여, 갑자기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 삶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자유를 좀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묶어놔요. 못 헌신하게 해요. 너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어디 헌금하려고 그래? 그 시간을 들여 주님만. 안 되지. 너를 위해서 더 써야 되지. 교회를 가 성역 공부를 해? 셀그룹 그런 데는 가지 마. 네가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세이브해야지. 미래가 어려운데. 두려움을 주려가. 사탄은.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자유를, 헌신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자꾸 잡아두려고 하고 쥐려고 하고 안 놓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자꾸 잡아두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두렵기 때문에 안 놓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잡으려고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과 내가 어떻게 제자가 돼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Salvation is free.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구원은 뭐죠? free입니다. 공짜. 공짜. 구원은 free로 주시는 것입니다. free gift입니다. Salvation is free, but discipleship costs everything. 하지만 제자도는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만 제자가 됩니다. 큰일 났네요. 어떻게 모든 것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모든 것이 바로 코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제자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그분을 닮은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권리 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 권리를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 성질, 성깔도 다 드려야 돼요. 시간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무슨 선교사를 해. 내가 부모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 몇 명도 지금 선교사를 헌신하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자녀다.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삶에 어떤 일이 하는지 아십니까? 큰일 나나요? 내 자녀다 할 때 하나님의 아빠 되실 수 있는 권리를 자꾸 뺏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아줄 때, 내 아들, 내 딸을 놓아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아빠가 되십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코스트 된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형제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데이빗이라는 형제입니다. 이 데이빗은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데이빗이 아닙니다. 이 데이빗은 인도 사람인데 브라만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인도는 캐스트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캐스트가 브라만이에요. 인도의 모든 것은 브라만 캐스트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멕시코의 모든 것은 스페인의 후에 300 패밀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딱 300 패밀리가 멕시코의 모든 그 다음에 밀러터리, 그 다음에 정치, 교육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다 각 나라마다 속하죠.
인도도 브라만 캐스트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빗 형제님의 가정도 브라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이고 굉장히 well-known person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도시에 나와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크리스찬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족을 전도해야겠다. 근데 브라만 가족에서 아버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 믿고 아버지 앞에 대면을 합니다. confrontation.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단둘이 방에 들어가서 왜 무슨 말이냐 하더라. 그래서 사실 그동안 속였던, 말하지 않았던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고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드렸으니 아버님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면 가장 낮은 캐스트가 믿는 종교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말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믿었던 종교의 많은 사실들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버님의 삶도 들으시고 우리 가족이 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아들은 이 말을 전하는 동안 사단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준비는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내내 아버지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지? 왜 말을 안 하시지? 뭐라도 소리를 지르시든지 뺨을 때리시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다. 혹시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말을 다 끝나자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앞으로 가셨습니다. 전화를 여기저기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열심히 여기저기 돌려서 이쪽 방에 있던 이 아들이 혹시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나 보려고 아버지 옆으로 가서 전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에서 이렇게 전화 소리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척들에게 다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이름을 들으면 알죠? 하루도와르. 내 아들이 죽었다네. 가족장을 준비하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네. 장례식을 준비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들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는 그 순간 내 아들이 죽었다고 자기 마음 가운데 지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의 눈도 보지 않고 없는 존재로 여기고 아들을 자기 마음속에 지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제자가 되는 코스트입니다. Are you ready for that? 이것이 제자가 되는 코스트입니다. 몇 년 후에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제 살아있는 분이시고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아직 결과는 지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했으나 두 번째는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를 생산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교인을 만드는 교회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교인이 되십시오. 교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펠로우십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삶의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삶에 제자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내 소유욕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친구가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친구가 결국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야 제자가 되는데 친구를 더 많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직장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을 나오면 되죠, 그렇죠?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직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딜링해야 되나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그 직장을 좋아해도 그 직장을 나가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를 드리라는 거죠. 이 데이빗 형제처럼 가족과 친지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족으로부터 끊어짐까지 당할 수도 있는지,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혹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로는요, 내가 끊지 않는 쾌락이 있는지.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 한인 가정 안에는 그 드라마가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모든 드라마의 스토리를 누가 더 많이 아나? 이것이, 그래서 셀그룹 때는 드라마 나누지 마십시오. 이 끊지 않은 쾌락, 여가 시간에서 내가 젊은 친구들은 오락이라든지 채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물어보시라고요. 주님,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만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이고 끝으로 컴포트, 안정감, 편안함. 편안함을 위해 여러분들이 혹시 버리셔야 되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컴포트를 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아시나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너무 피곤한데 좀 쉬고 싶다. 그럴 때 한번 수요일날 교회 와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는가. 주님이 내가 쉴 때 가질 수 있는 에너지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선 costs everything.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디까지 버려야 되는지 너무 힘들고 답답하시면 셀 리더들과 상담해 보시고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던 사실을 제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녁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과감히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내가 어느 길을 걸어야 내 삶에 가장 안전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주님께 내 삶 전체를 드립니다. 내 인생이 평안하든지 풍파를 만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가 평안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동행함을 느끼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가운데 늘 느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